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3개씩 묶을 때에 세 그룹으로 묶을 때에 우리가 이제 9개를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오래 참음이었고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두 번째 묶음의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 상점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바라죠. 또 내가 필요한 좋은 상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서비스이고 친절이죠. 음식 맛은 좀 떨어져도 물건은 조금 시원찮아도 정말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친절은 상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친절함을 경험하면은 그것은 또 찾아지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그곳을 찾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첫인상을 어디서 얻게 될까요? 대부분이 목사님의 그런 설교나 예배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참 의외입니다. 어딘가 하면은 주차하면서 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때 만나게 되는 그 첫 사람, 예배 안내자나 또 차량 안내위원, 이분들 섬기는 분들이 그분의 첫 인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교회를 찾아볼 것인가라는 것이 이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기 현관 입구에서 주차장에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밖에서 안내하시고 섬기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전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자비의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 보면은 이 관대함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친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죠. 이 관대함은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이고요. 친절은
국률이 필요한 작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이 친절, 자비라는 헬라어의 크레스토테스 이 단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크리스토테스와 크리스토스를 자꾸 혼용을 하는 거죠. 혼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 친절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을 대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그런 이제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자비의 모범이 되는 때와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신명기 24장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자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가져와야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24장 20절 말씀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수확을 거뒀으면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놔둔 그런 과일이라도 그 열매를 따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번엔 포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풍습이 있죠. 그 감나무에 감이 열린 다음에 감을 다 따냅니다. 그러면은 다 안 따고 몇 개를 남겨놓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러죠? 까치밥 준다고 그러죠. 이렇게 남겨둡니다. 왜 남겨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작은 배려이고 그냥 작은 정성인 것이죠. 너희들도 같이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갈 곳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아이, 또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위한 참 특별한 배려가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자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지금은 우리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됐죠.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여성들이 많이 정계에 진출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여성, 그다음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다음에 이 이방에서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무엇을 돈을 벌거나 음식을 마련할 만한 이런 상황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어디죠? 광야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냥 죽거나 아니면 다른 집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그들 위하여서 늘 생각하고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때가 행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늘 평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제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이었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그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교회 공통된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는 추석과 연관지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 정말 이 추수감사절은 참 귀한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 광야에서 바쁜데 광야에서 나온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굉장히 일상들이 바쁜데 왜 하나님은 이 바쁜 인생들에게 꼭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6월절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못 나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것을 하려고 절기를 주신 거죠. 이 두 번째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불평은 인생을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감사는 인생을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먹자는 것이죠. 함께 행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그때 바쳐진 음식들을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바로 이 자비가 이 절기 때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난 1년간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가장 큰 예물로 가장 큰 봉헌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죠.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추수감사헌금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은 1년 365일이니까 하루에 얼마씩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365개를 모아서 그것을 저희가 드리죠. 1인당이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성인용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 둘 그래서 어린이용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부부가 헌금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70몇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죠. 계산을 하면은 아이들 거 빼고요.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는 여러분 한번 올해는 한번 작정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임을 안다면은 그 감사의 조건을 예물로 표현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감사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서로 감사하는 날,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던 그 친절, 자비를 베푸는 날, 그때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복을 받고 사는 원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나눴던 것이죠. 이 구약 시대부터 그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에 갈 곳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아이, 남편을 잃은 여인을 돌보는 그런 자비를 베풉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나그네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을 자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강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을 돌보는 것,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손길, 이것을 자비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너희들의 이웃이냐 물어볼 때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을 자와 복 받을 자를 세워서 구분하시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자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말씀이 좀 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제가 자막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우리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나타나셔야지 우리가 섬기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쓰러져 계십니다. 배고파서 쓰러져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접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헐벗고 있는데, 막 누더기 걸치고 있는데 내 옷이라도 벗어서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병들어서 막 아파하시는데 뭐 병원으로 모시고 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자, 가난한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작은 자의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 병들고 소외된 자의 모습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똑같은 마음이 드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자가 주님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붙들어줄 수 있다면, 아플 때 여러분이 톡을 한번 보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가족, 구역, 우리 교우들 나가서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 내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모두 내 복이고 내 면류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저기 멀리 계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예. 멀리 떨어져서 앉으셔가지고 예. 바로 우리 옆에 분들이 나의 복인 것이죠. 근데 이 자비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를 찬양하거나 자신의 자비를 찬양하거나 자비하심을 흉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자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울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 하나 일어서기도 힘든데 내 주변에 넘어진 사람을 내가 일으켜줄 수 있을까? 내 가슴도 상처투성이인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에게 친절까지 베풀어줄 수 있을까? 내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 내 명예에 먹칠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원수를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줄인 배를 움켜잡고 내가 줄인 배를 움켜잡고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나눠주어도 웃고 살기가 힘든데 나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의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과연 친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명령입니다. 가능하니까 명령을 하셨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낙심하고 절망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인간이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믿음이 떨어지면은 금방금방 튀어나오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마음씨가 착해도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절망하기 참 이릅니다. 자비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자비를 내 안에서 꺼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비는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이다. 자, 이제 해결이 됐죠. 내 통장에서는 나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해가 빨리 되죠. 그래서 이 자비는 내가 만들고 내가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열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맺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는 성령님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채우시는 것이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했던 사람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다윗이죠.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이 사울 왕한테 참 긴 세월을 쫓겨다닙니다. 정말 시편을 읽어보면은 참 처절합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근데 이 원수 같은 사울 왕조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이게 왕이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의 왕조의 사람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게 보통 절차죠. 근데 이 왕이 된 다윗이 사울 왕의 일가 친척이 누가 살아 있는가 알아봅니다. 보니까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환대를 합니다. 너무 잘해주는 거죠. 모든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고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실에서 왕의 가족과 함께 지내게 해주고 또 아침 저녁으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죠. 벌써 일찌감치 쫓겨나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왕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개 같은,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처지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은총을 베푸는데 누구의 은총이죠? 내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노라.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나의 자비,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은 은총을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시편을 하다 보면은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구약 성경에 250번이나 나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 이게 헤세드입니다. 인자함이죠. 이 신약의 크레스토테스, 자비와 같은 뜻입니다.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도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도와줄까? 내가 이 친절 한번 못 베풀어 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자비가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의 작은 고통에 동참하는 작은 친절로서 우리의 자비는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엄청 부자나 잘나고 여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은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고 나는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베풀어야 될 사람은 베풀지 않고 오히려 베풀어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못 주고 못 받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많은 재산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마땅히 쓸 것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무조건 주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슬픔에 눈물을 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또 그것이 보입니까? 가슴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 투병 중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억나십니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자나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셨죠. 예수님의 자비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자비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실 분들이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자비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이죠. 누가 나그네일까요?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날에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내가 가야 될 곳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이 나그네 아닐까요? 피곤한 인생길에 내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이 나그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누가 영적 부모를 잃은 아이들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가 영적으로 혼자 된 여인일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아시죠? 경험하셨죠? 혼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거든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홀로 된 여인이 아닐까,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 최고의 친절, 최고의 선물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무조건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받으면은 그 물질에 묶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받는 자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고 주면서도 행복한 것이죠.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이죠. 풍성한 자비의 열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자비가 내 안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넘쳐서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서 모두에게 전달되고 전해지고 다시 한번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